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묵상하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부족한 종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주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쳤나봐요. 왜 이러지?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요즘 우리 엄마가 자꾸 봐가지고 이거 자꾸 뭐 얘기하실 건데 또 큰일 났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갈에 있는 12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갈의 그 12돌이 미안해요. 주여 어떻게 주여,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갈의 12돌의 그림을 봤습니다. 요단강에 잠겨있는 12돌을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서 있는 12돌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가는 그 12돌이 되어져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달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또 전쟁 전에 뭐 이렇게 조금 하는 게 많습니다. 뭘 해야죠? 뭐 할례도 한다고 하고요. 뭐 군대 장관도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랍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 예전에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나라는 땅이 세겜이라는 한 어떤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오빠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오빠의 이름은 시므온이랑 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랑 레이 입장에서는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 완전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열렸는데, 근데 그때 그 문화는 어느 정도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진멸하려 하시겠죠.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세겜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야곱한테 가서 이 딸을 나한테 달라, 나 결혼할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얘만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미 많이 있었을 거고 그냥 이 여자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서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므온이랑 레이가 열받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랑 결혼시킬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그래? 그럼 우리 할례 할게, 뭐까지 하지 뭐 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세겜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랬더니 레이랑 시몬이 둘이 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요. 이게 가능해요. 할례 해보셨죠? 남자들 해보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세요? 가능해요. 왜? 꼼짝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 그때 당시는 했으면 아마 덧나고 진짜 많이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지금 적진의 중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200만 명.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걔네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할까요?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할례를 해요? 까딱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들은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요. 근데 신기하게 공격을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냥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태어난 애들은 아직 할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딱 가서 여호수아가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거기에 위하느냐 갑자기 하니.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굴까요? 우리는 이게 천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사람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요 사람이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군대 대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셔서 행할 진짜 대장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우리 딱 두 가지만 봅시다. 하나는 할례라는 문제랑 하나는 그 군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엎드려 전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두 가지만 오늘 이해하면 대략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브람 그리고 사레였어요. 아브람 사레. 근데 그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거기에서 있기로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무슨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사라의 이름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사라가 아이가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짓고 그 중간에다 할례의 언약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우리는 성인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야 얘기해놓고 생식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 민족은 어디서 나오라고요? 뭘 상징할까요? 누가 하신다? 자, 그 앞으로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너희 둘을 누가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볼일을 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볼일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것도 어디서? 전쟁터 중간에서. 이 이야기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 내 발에 신을 벗는다? 왜 신을 왜 벗어 갑자기? 이것은 룻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룻기의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대신에 그 또 다른 뭐 형제 중에나 누군가 순서대로 순서가 매겨져서 그 다음 뭐 동생이라든지 그 사람이 대신 그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결혼하는 그런, 좀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를 설명하는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1순위, 그 다음 형제가 2순위, 그 다음 형제가 3순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룻이 그의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순위가 있었고, 그 다음 2순위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 회의를 하는 거야. 자, 누가 이 기업을 물어줄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가 물어줘야 돼요? 1순위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1순위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물어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손해볼 게 많아요. 사실 이 기업 물어는 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손해가 될 게 많고, 나 잘 쟤 알지도 못하고 뭐 좀 먼 친척이기도 하고 하니까 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나 안 할래 하면서 그가 던진 게 뭐냐? 신발이에요. 신발을 탁 던져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갖게 되냐면 보아스가 그걸 갖게 되거든요. 자, 이게 신발을 던지는 의미예요. 자,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거와 동일한 본문이 있죠. 어디에 있죠? 모세도 이게 있어요. 모세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 그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뭐 하겠다? 나를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할례랑 내 신을 벗는 것은 비슷한 의미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길갈을 통해서 분명히 12돌이 세워진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권리를 포기하래. 너를 포기하래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이들이 발고기고 해도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이길 수 없어요. 이들이 계산해 봤을 때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능케 할게. 내가 군대대장, 내가 니들 앞에 설게. 내가 니들 앞에 서서 내가 갈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냥 도우러 온 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군대 대장이야. 나만 쫓아와. 너 생각을 버려. 내가 할 거니까 그냥 나만 믿고 쫓아와. 너의 신발을 벗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지금 여호수아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미 그거는 승리는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냥 선포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요, 사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맞아, 너무 감동하세요. 그의 그 고백을, 너무나 명확한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알게 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그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리니 자기가 끌려가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다고 얘기했었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사단이에요?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그럼 뭐가 사단이에요? 지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누가 주는 마음이 있더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단의 마음, 이 두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선택하죠? 사단이 주는 마음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해본 척 하세요. 여기 커플 많이 있잖아요. 안 싸워보셨어요? 저도 싸워봤습니다. 자, 싸웠어요. 자, 근데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누가 잘못한 건데요? 근데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뭐냐면 서로의 마음에 사단이 마음을, 서운한 마음, 감정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넣어서 그들을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뭘 선택하더라? 사단이 주는 그 감정 상한 마음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예전에 물속에 잠겨있던 열돌과 같은 그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더라. 분명히 그 모습은 예전에 사단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그러면 애굽에 속해 있던 모습인데 자꾸만 너희들이 그 모습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 너희들은 이미 12돌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12돌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로운 자녀가 되어져서 이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도 왜 자꾸 너희들은 그 전에 예전의 모습을 자꾸 선택하려 하느냐?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을 빼. 너의 힘을 빼고
내가 명령한 대로만 선택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제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의 생각을 좀 빼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것으로 한번 선택해봐.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 진짜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밖에 딱 서서 기도하면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주님, 제가 오늘 조금 묵상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죠? 청년들에게 마지막 뭔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뭘 얘기해야 되죠?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래, 내가 할게. 자, 내가 할게. 다음부터는 좀 더 묵상해. 내가 할게. 이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왔는데 영상 보는데 미쳤나 봐요. 왜 도대체? 나 싫어요, 이런 거. 나도 왜 거기 앞에서 자꾸 눈물을 흘려요? 창피해요, 저도.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미 성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으로 안개 껴있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그냥 성령이 주신 마음의 선택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번 주 갑자기 금요일날 토요일날 캠프를 한대요. 캠프를 한다는데 그날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꾸. 다행히 낮은 아니고 저녁에 8시예요. 저도 토요일날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8시라 상관없어서 일단 갔다는 오는데, 여러분 뭐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약속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뭐 100일이어서 100일 이벤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올래? 어디에 선택하실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지금 띄웠어요? 뭐 혹시 만약에 마음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세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청년 있으세요? 이미 한 6, 70명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여기 지금 못해도 한 140명, 150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선택 안 하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찍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다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재선이가 찍었어요. 할렐루야. 찍으셔도 돼요. 편하게 찍으세요. 자,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으면 그거 선택해 보세요. 이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죠. 당연히 많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내가 꿈꾸는 것도 너무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인하시고 누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까 저는요, 사실 앞에 이런 얘기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누가 딱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냥 뭐가 이렇게 울컥하는 거야. 근데 내 울컥이 내가 울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던 그 시간, 그때 정말 다른 거 재지 않고 그냥 나한테 뛰면서 찬양했던 그 시간, 그 예배의 시간 내가 정말 받고 싶어. 여러분 안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혹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여
오늘 2장을, 이 5장을 이제 넘어갑시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5장을 넘어가는 자입니다.